부활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고통과 눈물과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그 길을 통과해서 마지막 천국의 문을 들어갈 때는 영원한 그 세계, 영원히 넓은 문, 영원한 그 천국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과 구름 기둥을 따라 인도함도 받았지만 모세를 통한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말씀을 통해 인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환상을 보고 간 게 아니고 지도를 보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다고 말합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75세의 나이에 다 두고 떠났어요. 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조카 롯은 누구를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는데 같이 복을 받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복의 통로가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 곁에 있으면 돼요. 여러분도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됩니다. 교회로 같이 오시면 돼요. 그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같이 복을 누리고 같이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도 아니고요. 자기 판단도 아니고요. 자기 감정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믿고 갔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75세에 어떤 새로운 일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 75세 안 되신 분이 더 많죠. 75세에 뭔가 새로운 일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좀 뭔가 정리하고 안정을 누려야 되는데 또 새로운 땅을 향해 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닌데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던져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마침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시다 보면 어디 가게 됩니까? 주님과 똑같은 곳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말씀 따라가는 자가 승리합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 보면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는 예배자와 나그네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은 했지만 그 땅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고 기쁨을 누리지만 하루하루 사는 것은 또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배자와 나그네로 또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금방 천국 같은 삶을 누릴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가나안에 도착하면 막 내 땅이 있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피해 다녀야 돼요. 그 땅에 보니까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사실은 없었어요. 말씀을 따라 살면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 땅에서는 완전한 본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 피해 다녀야 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집에 가면 상황이 아무것도 안 바뀔 때가 더 많죠. 기도했는데 상황은 안 바뀌어요. 야,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환경이 하나도 안 바뀌어 있어요. 자기들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말씀 들을 때는 그래 결심했어 이렇게 하고 가는데 현실에 부딪혀 보면은 계획이 있다 이겁니다. 현실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환경을 바꿔달라고, 저 사람을 바꿔달라고, 저 직장을 바꿔달라고,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바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보고 우리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의 주변 이 환경과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는 항상 나를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다듬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주위에서 난리가 납니다. 오늘 가나안에 도착한 건 좋았는데
왜 낯선 사람이 가나안에 도착하니까 그 가나안에 살던 원래 원주민들은 막 경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겁니다. 배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계속 이동해요. 이리 이동하고 저리 이동하고 남쪽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가나안에 도착하면 와 환영 아브라함 뭐 이렇게 써놔 있어야 되는데 환영이 아니고 막 떠나가라 이렇게 막 시기와 냉대를 했던 것입니다. 경계를 했어요.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긴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기 남방이라 이래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네게브라 그래요. 네게브 땅으로 밑으로 내려갔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서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내려갔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 가나안 땅이구나 이랬는데 그게 자기 살 땅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주민들이 막 계속 경계하니까 산에서 살았어요. 산에서. 여기 보면 산에 장막을 쳤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옮겨 다닐 때마다 뭘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다. 이 제단이란 말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예배 드렸다. 옮겨 다니는 데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배 드렸다.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기도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 환경이 바뀌지 않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웠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떠돌이 인생처럼 나그네 인생을 가족들과 가축들을 가지고 많은 이 재산을 가지고 이동했지만은 그 마음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도의 삶은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좀 떠돌이와 나그네처럼 그냥 떠다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도 적응 안 되고 그렇다고 완전히 교인도 아닌 것 같고 이 떠다닐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배하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늘 편안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비추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늘 옮겨 다녀야 할 때도 있어요. 떠돌이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일 수도 있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모시던 그 목사님은 자기 결혼이 30주년 정도 됐는데 이사는 33번 했다 그러더라고요. 목회하시면서. 야, 아니 30년 결혼 생활에 33번이면 1년에 2번도 옮겨 다녔단 말이죠. 이삿짐을 나중에 점점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그 캐리어 하나 정도밖에 없더라 이러더라고요. 한 사람당 한 개씩 캐리어 들고 이렇게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다르지만 캐톨릭 사제들이 그래요. 뭐 예를 들어 캐톨릭 사제들이 되고 있다가 만약에 뭐 어디로 이동해라고 교구 이동하면 그냥 자기 캐리어 하나 들고 가면 거기 또 숙소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동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집을 그렇게 옮겨 다니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리하라면 딱 정리하고 가라면 또 가고 이런 이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도 여기 다 살았냐? 그럼 천국으로 와라. 그럼 천국으로 또 가야 돼요. 아 조금만 있다가 이러지 말고 또 짐 싸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이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나그네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은 실패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다 성공한 인생이에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과 또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면 일단은 성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을 찾았잖아요.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왜 철학을 공부하고 예술과 문화를 공부하죠? 내가 누군지 찾으려고 여행을 하고 내가 누군지 근데 예수 믿으면서 내가 누군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구원받은 성도다.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찾은 거예요. 우리 영적 고아에서 벗어났습니다. 영적 부모를 찾고 내가 갈 본향은 반드시 하늘나라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길을 찾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생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눈으로 보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기 후손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이 다 정복이 되고 나중에 다윗을 통해 완전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후손을 통해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떠나가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입니다. 완전한 땅,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순례자의 길을 이 땅에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말씀 하나 딱 붙들면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말씀의 법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대로 역사는 흘러갑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잘 살아오셨습니다. 정말 무덥고 또 전염병이 넘치고 또 일주일 내내 북한은 담화를 발표해가지고 그냥 그동안 우리 정부가 했던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런 엄중한 시국에서도 잘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삽니까? 또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와 교회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내가 누군지 알았고 나의 정체성을 찾았고 내 인생의 목적지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말씀의 복과 또 주님을 따르는 길의 복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결국은 말씀을 따라 예배드리고 기도했을 때 그 후손들이 다 그것을 정복하고 이루었듯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성도된 우리의 삶도 하나님 하루하루가 힘겹고 또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승리하고 그 속에서도 기쁨과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